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애국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아내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에 헤롯 대왕은 자신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속은 줄을 알고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후 헤롯 대왕이 죽자 또다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아내와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중에 헤롯 대왕에 이어서 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유달리 꿈 이야기 그리고 별 이야기와 주의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꿈과 별과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꿈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또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현몽해서 지시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철저하게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시간,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사용하는 초, 분, 시, 일, 월, 년 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 속에서 바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뜻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었지만 그가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시간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인간의 크로노스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꿈과 별과 또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간들은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속량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유달리 꿈과 별과 주의 천사의 현몽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15절에서 마태는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바로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마태가 인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철저히 마귀의 압제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마귀를 심판하사 마귀 아래에서 신음하며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출애굽 또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가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하여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자 헤롯에 이어 그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 아내와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23절에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직접적인 예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특징을 묘사한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사기 13장 자,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그 예언은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발음과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발음이 유사한 것을 착안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 바치운 자, 즉 하나님께 그 일생을 드리운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이것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한 것인데 삼손은 평생 바로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 자, 바치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한 말과 유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직접적인 예언은 없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나스린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자,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합니다. 이 네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상 대단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또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 인간이 흠모할 만한 권위와 또 아름다운 모양으로 올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연약한 모습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이야기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싫어하고 또 철저하게 혐오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귀 아래 갇혀있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마귀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되고 또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버린 바 되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일평생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고 봉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